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 스스로도 어떤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많습니다. 혼자 내버려두면 몇 시간도 이 생각, 저 생각하며 시간을 보낼 만큼 생각이 참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을 아무렇게나 열어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저는 아무렇게나 생각을 열어놓고 아무 생각이나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생각도 하고 공상도 하고 그러면서 저의 젊은 시절을 보내왔는데, 그러다 보니 생각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실수도 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와 실패 앞에 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생각이 행동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형리 전도할 때 제3원리에 이 두 그림이 나옵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은 어떤 그림입니까? 라는 것인데요,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은 복잡합니다.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오른쪽 편에 있는 그림은 아주 정리정돈이 잘 되어져 있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못한 상태에서는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예수님이 다스려주는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은 항상 뭔가 명쾌하고 그리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삶,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뭔가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모든 삶이 오히려 혼란스럽고 흩어지는 그런 삶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혹시 왼쪽 편에 있는 그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의 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옷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쓰는 책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쓰는 주방의 싱크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 삶인 혼란스럽다, 마음도 그렇고 가정도 내 주변에 있는 삶의 자리가 정리정돈이 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상태에서 무슨 말을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말을 해서 복을 받을 만한 말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또 무슨 일을 결정하는 거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정리정돈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결정도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꼭 안 되는 것이 될 것처럼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곳은 항상 모든 일이 반듯하고 그리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혼란의 영입니다. 마음도 그렇고 내 말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너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분별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을 때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바울이 쓰고 있는 앞치마만 만져도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받았습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마음을 열고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니까 복음이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2년 동안 말씀을 쭉 가르치는 동안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상,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었던 그 우상은 다 가짜였구나,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뜨겁게 반응을 했으면 집에 있던 모든 우상들, 그리고 마술과 관련된 귀신, 점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책자와 물품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불태워버렸는데 5만에 해당되었다고 했습니다. 5만이라면 한 드라크마가 한 사람의 일당에 해당되는데 한 10만원쯤으로 계산하면 50억에 해당하는 물품을 불태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데는 우상이 차고 넘치는 그런 곳이었는데 악한 영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역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물품들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다가 불에 태우기까지 했으니 어떻게 악한 영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세공업자들, 이 사람들은 전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아데미 신전에 움푹 파놓은 곳에다가 우상을 새겨놓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절하게 만드는 세공업자들인데, 자기들의 생업이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돈벌이가 다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공들하고 동업자들을 충동했습니다. 그래서 온 에베소에 있는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 듯한 기세로 지금 달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찾는데 자신들의 원수로 생각한, 자신들이 지금 돈벌이가 끊어질, 생계가 지금 막막하게 된 이 상황을 불러온 바울을 찾는데 바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두 사람을 붙잡고 극장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아데미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무슨 큰일이 일어난 줄 알고 사람들이 극장으로 몰린 것입니다. 그때에 일어났던 일들, 현상들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28절에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34절에 다 한 소리로 외쳐 2시간 동안이나 하더니, 무질서가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 내려가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 악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2시간 동안이나 소리를 지르는데 왜 자기들이 지금 소리 지르는지도 모르는지 그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람, 성령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짓을 하고 있거나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그냥 조용조용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령의 역사가 이런 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인정했든 안 했든 받아들였든 안 받아들였든 악한 영의 역사가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영은 혼란의 영입니다. 분열의 영이고 대적하는 영이고 싸우는 영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의 악한 영이 너무너무 강하게 역사한 것입니다. 온 시내가, 온 성이 소란했고, 그리고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악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분별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아까 처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우신 분, 예수를 믿는데도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내 삶이 아직도 어지러워요. 뭐가 뭔지 질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와 문화가 너무 빨리 변하고 세대의 차이가 너무 심하고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그래서 혼란스러운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시대가 그래요. 지금 저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들의 분열, 가족들이 합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라고 아무리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이 혼란의 배경에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우연히 내 인생의 현장에 어떤 문제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혼란이 있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래서 그저 겉으로만 되어지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실수하게 되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그 혼란에서 해결함을 받지 못합니다. 평생 혼란한 삶을 살다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내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아무리 내 주변에 어려운 여건이 있어도 내 마음에 편안을 주고 그리고 문제가 풀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게 명확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은 결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비록 그 길이 아주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아도 내 마음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사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는 믿으면서도 마음이 늘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잘 가고 있는 걸까? 잘 하고 있는 걸까? 확신이 없고 마음이 늘 어지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뭔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럴 때마다 어떤 평가를 내리죠? 어떤 진단을 내리죠? 나는 주님과의 관계에 잘 맺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고 늘 내게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순간은 결론을 내린 것 같아도, 그 순간은 뭔가 처방을 내린 것 같아도 그 처방이 결코 우리의 영적인 병을 치유해 주지는 못하는 거죠.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 곳곳에는 시험 든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악한 영들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얼마든지 어지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악한 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혼란이 그칠 수 있을까요? 바로 답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표준, 내 삶을 안내하는 가이드는 무엇인가? 내 지식인가? 경험인가? 물질인가? 아니면 백인가? 명예인가? 내 삶의 기준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삶의 기준, 판단의 표준이 말씀이어야 하는데 성경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제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복잡한 데서, 혼란스러운 데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하나니? 판단하나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수없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에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의 방향이 막 갈려 있죠, 그죠? 우리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생각의 뿌리는 셋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각의 뿌리,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는 악한 영이 주는 생각, 하나는 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도 마귀가 생각으로 아주 교묘하게 그 마음을 사로잡아 그를 파멸시키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구나. 그럼 따라야지. 아, 이건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 마귀가 나를 충동질하고 있구나.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거부하면 돼요. 아, 이건 내 생각이구나. 내 생각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아. 그러니까 내 생각은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돼. 이렇게 좀 뭔가 분별이 되면 참 신앙생활하기 쉽겠는데, 그게 사실은 가장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너무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차라리 신앙이 깊지 않았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냥 주일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한 주일 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다 하면 할수록 왠지 모르게 혼란스러운 거죠. 왜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가져다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때에 그 말씀이 예리한 수술용 칼과 같아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말씀이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쪼갠다는 말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성경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해주면서 뭐라고 있죠?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은 뭐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 교훈하면 듣기 좋던가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나한테 직접 교훈해 주시는 것은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나한테 책망해 주시는 건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굴복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해도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교훈하고 책망하면서 이게 바르게 사는 길이야, 이게 의롭게 사는 길이야 라고 가르쳐주면요, 왠지 모르게요,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빠요. 그게 사람의 본능, 심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야 디모데야, 디모데는 목회자잖아요, 그죠? 너 앞으로 목회하면서 착각하지 마. 성경은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해주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 성경은 뭐라고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길이고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길이야. 너 그거 명심해야 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용 칼과 같아서, 여러분들 수술용 칼이 어떻게 사용되죠? 수술용 칼은요, 여러분들 감기 좀 걸렸다고 수술용 칼은 여러분들이 어디 삐끗했다고 사용되지 않아요. 어떨 때 사용되죠? 수술할 때. 그 사람의 병을 찢어가지고 그 환부를 완전히 드러내서 새 살을 돋게 하고 새 생명을 줘야 될 때, 그때 수술용 칼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아서? 수술용 칼과 같아서 무엇을? 내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찔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찔림을 받을 때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찔림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거는 너가 잘못됐어. 성경이 뭐라고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냥 쪼개는 게 아니고 찔러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무언가가 날카로운 것이 나를 찌를 때 뭐가 있죠? 고통이 있잖아요. 쪼갤 때 어때요? 쪼갤 때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손해보는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꿋꿋하게 나는 정말로 영장으로 살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이 훌륭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훌륭한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지적했을 때요, 맞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자존심 상했겠어요, 한나라의 왕이.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본 게 아니라 그 말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을 봤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찔림을 받은 것 같고 자기를 쪼개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을 시인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냉정하게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섰을 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혼란스러운 분 계십니까? 생각이 지금 복잡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누구 찾아다닐 거 없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해서 나 어떻게 해야 돼? 말할 거 없어요. 어디로 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앞으로 가면 됩니다. 주님 대하듯 그저 성경을 문자로 읽지 마시고요, 주님이 지금 이 갈등하고 있는 나, 혼란스러운 나, 복잡한 나, 갈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이고 있는 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든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대하듯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정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귀는 나를 이렇게 충동하고 있구나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한강다리,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이 창피를 통톡이 당하던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의 배후에 기독교인들도 많이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 기독교인들이 관여 안 된 영역이 없습니다. 다리 하나 놓는데도, 백화점 건물 하나 짓는데도 그 속에 건축주라든지 시공자라든지 인부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해라, 설계도대로 일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는 일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정직하게만 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돈 벌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유난히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 이게 마귀가 주는 소리인 줄 모르고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리를 지어도 무너지는 다리를 짓고, 백화점을 지어도 무너지는 백화점을 만드는 것이죠. 그 다리에서, 그 백화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지인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참사를,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때도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 정직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우리 심령이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과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삶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야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마귀가 주는 말인 줄 알고야 따라가는 삶을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예수를 믿고도 실제로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싶을 때 반드시 밟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첫째 의논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의논해도 어때요? 답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하나님 앞에 의논했다니까요.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노코멘트 하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노코멘트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왜 부부가 살다 보면 남편한테 부인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죠. 하라는 거구나,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코멘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걸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해라. 그래서 제 마음대로 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의논하셨다면 반드시 밟아야 되는 절차, 그 절차는 바로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한 만큼 성경을 보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놓고선 성경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야 누구야 그러면서 절대 말씀해 주지 않고, 그건 특별한 경우라니까. 특별 계시. 그래서 일반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답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이 넘는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자 훈련을 한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본래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와 저주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또 다른 도시에 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했던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이전 했던 대로, 1차 전도여행 중 했던 대로 2차 전도여행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의 마음에 이건 아니다, 뭔가 내가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 방법을 바꿔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에 대한 심각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말씀을 보았다시피 바울에게 있어서 위기가 왔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고린도에 왔을 때,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전략을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금방 떠나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말씀의 기초를 세워줘야 되겠구나.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 어때요? 말씀의 기초, 말씀의 뿌리가 든든히 내려져 있지 않으니까 금방 예수 믿겠다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때요? 세상의 어려움 앞에 쉽게 마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울이 보면서 무엇이 문제일까? 저들이 예수 안 믿는 거 아닌데, 저들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거 아닌데, 저들에게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데,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바울이 고민하다가 어때요?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그렇구나.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뿌리는요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뿌리를요 기도에 두면 안 돼요. 나는 기도하니까 됐어요.
저는 기도하니까요 신앙생활요 넉넉히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전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요 성경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신앙의 기초가 돼야지, 기도가 신앙의 기초가 된다든지 어떤 봉사가 신앙의 기초가 된다든지 아니면 헌금이 신앙의 기초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도생활 여러분들 3년 아니 1년 6개월 날마다 기도 잘 됩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가 습관된 저희들도요 기도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잘 되는 날은 괜찮아요. 내가 기도했어 이제 성령 충만해. 근데 기도가 안 되는 날 어때요? 왠지 우울하고 왠지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마음이 두려워지고 근심이 찾아오거든요. 마귀한테 틈을 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에 뿌리를 둔 사람은요 무너져 버려요. 봉사에 뿌리를 둔 사람, 여러분들 교회 봉사해 보시지만 봉사를 항상 좋기만 합니까? 나는 힘겹게 봉사했는데 억울한 말만 들려와요. 나한테 시험 줄 말만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봉사에 뿌리를 둔 사람은요 그럴 때 무너져 버려요. 헌금에 뿌리를 둔 사람, 여러분들 1년 52주 주마다 헌금하게 됩니까? 부자도요 주마다 헌금하는 거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교회 가서 마음껏 흡족해 할 정도로 헌금을 했어요. 그럴 땐 괜찮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기타 등등 문제가 생기면서 헌금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그러면 헌금 못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뿌리는 반드시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는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오늘 바울이 뭐합니까? 다시 1년 6개월 동안 말씀 훈련을 시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했던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교회 세우지 않았어요. 바울은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예수님은 교회 하나도 안 세웠거든요. 예수님이 한 것은요 제자 딱 12명 세우고 가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뭐합니까?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조차도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을 기대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계속 말씀 훈련을 시키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었잖아요. 오늘 바울이 그런 제자 훈련을 한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전에 교회에서 이전에 복음 전도하는 데서 보지 못했던 고린도의 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바울이 이것이 중요하구나,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그가 에베소에 와서도 3개월 동안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을 날마다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제자 훈련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말씀 훈련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뿌리를 말씀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오늘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못했던 제자훈련을 에베소에가 3차 전도여행 때 했더니 에베소 교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 에베소 성도들이 말씀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위기를 대처하는 자세가 깜짝 놀랄 정도로 성숙해졌습니다. 실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데메드리오가 어떻게 충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2시간 동안이나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린 다 죽었구나. 이제 바울도 이제 죽겠구나. 예수 믿는 우리도 이제는 다 죽겠구나. 그렇게 살기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얼마나 차분하게 문제를 대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렸는지, 바울이 이 가이오와 그리고 아리스다고가 자기를 대신해서 극장에 끌려갈 때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죽어도 내가 죽겠다, 그리고는 자기가 극장에 들어가서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바울을 붙들면서 말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흥분하면 누가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 사람을 붙들어 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는 바울이 그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막 흥분하면서 내가 저기 들어가서 죽겠다 그러는데, 오히려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바울을 붙들고 바울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바울을 말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시다. 상황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우들은 그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리는데,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깁니다. 의외로 상황이 빨리 종료된 거예요. 사람들이 극장에 오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소리 지르는데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는 모를 정도로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2시간 동안 소리 지르면서 아데미 신을 소리쳐 부르던 이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바울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일 것 같았던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서기장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은 불법 집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 여러분들은 다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 가버렸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 소동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 몰려올 때 두려움으로, 염려로, 혼란스러움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면서 2가지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어요. 첫째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들이 왜 시험도 그들이 일으킬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교회를 향한 열심을 생각하면 교회를 시험 들게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교회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또 교회에 시험을 일으킵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을 그렇게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드렸으면,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중보 기도를 했으면 삶의 형편이 달라지는 게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간절히 복을 빌어드렸는데도 성도들의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어려운 것은, 이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그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늘 자신감을 잃었었습니다. 나는 기도의 능력이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없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자신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저 열심만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그저 내 생각, 내 열심만 가지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복을 빌어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서 축복의 살 길로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함을 받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힘들다. 여러분들 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했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인데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갔어요. 근데 뭐부터 시작돼요? 광야부터 시작되잖아요. 쓴물부터 시작되잖아요. 목마름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가라 그래서 갔는데 무엇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그 큰 땅을 준다더니 내가 몸을 딱 한 평도 주지 않고 시험거리만 주잖아요. 흉년만 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그럼에도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만 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뭐만 봐요? 지금 내 앞에 현실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믿음도 없고 때로는 순종도 없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못 하시는 거죠? 답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길 때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갈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를 때, 정말 어려울 때 기도하다 보면 또 가만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언뜻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체험하는 길이었거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때요? 아멘 하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있으니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혼란을 다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게으르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실수 없는 길, 실패 없는 길, 인생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비결, 그 비결을 간직하고 인생을 살아가시고 싶다면 인생의 매뉴얼인 성경 앞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시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시거들랑 이건 우연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감동을 새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감동 오는 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아무리 옳은 일 같아도 말씀으로 답을 얻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결론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말씀을 기다리지 마시고 말씀 앞으로 가셔서 여러분들의 복잡한 문제, 혼란스러운 문제, 갈등의 문제가 말씀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